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이신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정말로 아주 귀한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는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들 둘이 있는 집에 부잣집에 그 막내가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자기가 받을 상속하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걸 아버지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질 유산 동생이 받아야 될 그 아들이 받아야 될 것을 미리 나눠주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방탕하게 살면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집에 돼지 먹이는 종으로 붙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힘들었느냐 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 이렇게 나오는데 짬밥을 그거를 같이 먹으면서 살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겠구나 싶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부잣집의 도련님입니다. 아버지 집 떠났다가 죽을 고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도 종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우리 아버지는 안 하는데 그래도 잘 입히고 잘 먹여주면서 일을 시키는 여기서 종노릇 하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면은 참 종으로는 살되 밥은 안 굶고 살 것 같아서 아버지에게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참 면목도 없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참 두렵기도 하지만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 이후로 제가 읽은 겁니다. 그런데 갈 때 두려워하며 갔는데 아버지는 매일 동네 입구 서가지고 아들 돌아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다가 마치 멀리 그 거리가 아직 먼데 아들임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참 감동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리고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이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나를 이 집에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래도 내가 살던 집의 종보다야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가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 잔치를 열겠다 그럽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 있으니까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모든 걸 회복이 됩니다. 귀한 부잣집의 도련님의 권위를 얻게 되고 잃었던 행복을 다시 누리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어려움이 오는지, 그러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부분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이 살다가,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훈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의 고난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오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려움은 왜 오느냐? 아버지를 떠나면 오는 것이 있는데 불행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내 힘이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해결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난이 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행복해집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돈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불행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출세를 해도, 건강해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행복은 이 땅에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은 행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8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찢어질도록 가난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평생을 성경책을 몸에 지니고 살았다 그럽니다. 작은 성경책 하나를. 하나님 품 안에 살았던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집안이 어려워서 나는 힘듭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힘든 거지,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얼마든지 복되게 삽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을 때. 돈이 있다고 행복해집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고생하면서 거부가 돼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들어갈 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반드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는데 돈 있고 살기 좋다 보니 세겜이라는 곳에 세상에 살게 됐습니다. 큰 환란이 옵니다, 집안에.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첫 번째 했는 말이 그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어디서 나오냐? 베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면 돈이 있어도 환란이 닥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나폴레옹은 대관식을 할 때 황제, 왕관을, 그 당시에는 교황이 와가지고 왕관을 씌워줍니다. 대관식을 할 때 교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교황이 갖고 있는 왕관을 자기가 빼앗아가 자기 머리에 자기가 썼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는 겁니다.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자가 내 말고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내 조세핀 왕비에게 그 왕관도 자기가 씌워줍니다. 얼마 못 갔습니다. 그 권력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그 고도에 유배를 가가지고 고독하게 죽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길 줄 압니다. 몇 대나 갈 줄 압니다. 재물이. 하나님 없는 권력이나 재물은 얼마 못 갑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인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온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되자마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엄청난 일을 하죠.
그 사람은 목사님이나 신부들하고 악수를 하고 나면 손을 씻었다 그럽니다. 더러운 손이라면서. 자, 그 권력이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전쟁 마지막 부분에 방공호에서 자기 연인이었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권총 자살을 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전부 끝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권력에 무릎을 꿇지 마라 그럽니다. 모르드게처럼.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그럽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으라 그럽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일어났죠. 그 당시에 그 같이 함께 갔던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입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았죠. 이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거기 폭파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 목재소, 다른 것보다 관을 전문으로 만들었다. 거기 장로님이 이제 사장님입니다. 거기는 불경기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뭐 죽음에 뭐 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홍산 테러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이제 연락이 왔더라 그래요. 관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김포항에 버마에서 이제 오는 알루미늄 관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 시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시신을 열고 나무관으로, 자기가 짰는 나무관으로 다 옮기는데 처참해가 보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요. 폭파해버렸으니까 그냥. 이게 누구 살점인지 그냥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관에다가 이쪽도 이만큼 살점이 들어있고 저쪽에도 저만큼 살점이 들어있고 다 부서져, 다 날라가가지고 그냥 서로 담듯이 해갖고 관에 넣어가 왔더랍니다. 이게 뭐 누구 건지 아마 그걸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가 어떻게 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나무관을 이제 가지고 넣으려고 관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라. 이렇게 처참할 수가. 뭐 얼굴이고 손이고 하나 형체가 없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권력은, 재물은 헛겁니다. 절대로 끝이 은혜롭게 마무리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대에도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 왕이 있는데 수십 명 있죠.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왕들의 이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뭐 15대, 7대, 뭐 21대 왕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꼭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꼭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정도는. 솔로몬 아들 때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는 초대 왕이었거든요.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거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첫 번째 왕정시대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권력에 취합니다. 얼마 갔습니까? 블레셋과 길보아산 전투에서 저격수, 요즘은 저격병 그러잖아요. 총을 가지고 딱 숨어가 쏘는 저격수가 있었습니다. 그 활에 맞아가지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옆에 있는 신하에게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왕의 생명을 제가 어떻게 끊습니까? 안 해주니까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땅에 거꾸로 박아놔놓고 거기에 엎어져가 자결을 해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그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그 말로가 그렇게 비참할 수가. 함께 갔던 요나단부터 아들 3명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요. 삼손. 인류 역사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낙이 특뼈 하나로 600명을 죽입니다. 전쟁에서.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헤라클레스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느 기생 하나에 들리라라고 하는 그 유혹에 두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소들이 끄는 큰 맷돌 끌다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권력, 무슨 건강 아무 소용없습니다. 인기,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인기 있던 여배우가 누구였습니까? 마릴린 먼로 하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여러분 그가 찾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수십억 하는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대단한 인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가 1960년도에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현찰 재산만 2억 달러라 그래요. 2억 달러. 지금 2억 달러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언제입니까? 그 시대에 2억 달러니까 그 시대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그 시대 공무원들. 지금하고 얼마 차이? 1960년도에 현찰이 2억 달러 있었다 그럽니다.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36세 우울증으로 약물 중독에 걸려 살다가 자살을 한 사람입니다. 그 젊은 나이. 자, 죽을 때 이 사람이 메모해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명성과 돈과 인기는 일시적인 행복의 요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기, 명예, 재물. 저게 잠깐 일시적이면서도 그게 행복의 작은 요소에 불과하더라. 나의 인생은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허공을 젓는 삶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치니까 이게 손뼉 소리도 손뼉도 아닌 손뼉을 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이라는 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게 손뼉입니다. 손뼉. 내가 우리 자식을 갖다가 희생하면서 사랑하면서 열심히 키웠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기에 따르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인생은. 그게 손뼉입니다. 사랑을 아마 행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도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심히 사랑하는데도 행복이 없더라. 혼자 휘젓는 손뼉을 쳤다 그럽니다. 우울증이 온 겁니다. 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세상에 인기가 있다, 뭐 권력이 있다, 아무 소용없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윤보선 대통령, 그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몇 대째. 그런데 원래 이 집안이 예수를 믿는 굉장히 유학자 집안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할아버지. 그런데 그 큰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윤치호라는 분입니다. 개화 초기에 이분은 교육자였고 언론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뭐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윤치호 씨. 이분이 큰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다가 예수를 믿게 돼가 돌아가지고 자기 형제가 구남매입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아버지까지 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구남매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이제 손주가 이제 윤보선 대통령.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윤일선이라고 하는 그분은 서울대 총장이었습니다. 또 그 밑에 윤영선이라고 하는 동생은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대단한 유학자인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죠.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집안이 또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윤치호라는 이 아들이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남매는 다 열심히 믿습니다. 집집마다. 막내 딸이, 그러니까 이제 윤보선 대통령의 막내 고모입니다.
이 막내딸이 아버지한테 매달리가 매일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제 막내딸한테 진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온 집안을 부른 겁니다. 안국동에 99간집에 살았답니다. 엄청난 부잣집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그 집안이. 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리는데 온 집안을 다 불러놔 놓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래요. 나는 오늘 마지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친척들이고 뭐 일가들이고 전부 깜짝 놀래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사라니. 이렇게 큰 집안에서 제사를 다 담당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서 가지고 그러더라 그럽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놔 놓고 조상님들이요. 제가 오늘 마지막 제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많이 잡수고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막내딸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제사를 이제는 못 드립니다. 그래 조상님들 많이 잡수고 이 마지막 제사 때 잡수고 가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일가 친척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도 끊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주일이 되면은 온 교인들을 집에 불러가 식사 대접을 했다 그럽니다. 매 주일날. 또 부흥회를 하면은 강사 목사님을 집에 일주일간 그도 일주일씩 했잖아요.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럽니다. 집안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은 집안이에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부요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이 있어요. 전에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앞으로 행복해질 겁니다. 전에도 행복했습니까? 자자손손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이나 복이 권력이고 인기고 재물이고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아버지 없이. 다 헛삽니다. 다른 것에 걸지 말고 인생을 예수 믿는데 여러분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김창인 목사님 그 할아버지 안동김씨 종손 어느 뭐 안동김씨에도 이런 지파가 있겠죠. 종손이었다 그럽니다. 집안이.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했냐. 저는 종손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사시는 줄로 알았어요. 그 집안에 재산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한 종손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엔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1년에 제사를 30번 가까이 지냈다 그럽니다. 자기 집 할아버지가.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한겨울에도 냉수로 목욕을 하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0번 가까이를 드리는데 그 가난한 집에. 그러니까 나중에 밥을 먹기 힘드니까 그 할아버지가 뭘 팔러 다녔느냐 하면은 찌개에다가 소주, 비누, 뭐 치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지어 쌀, 이런 것까지 지고 다니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10리, 20리를 다니면서 그렇게 팔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 할아버지가 종손인데. 나중에 김창인 목사님이 뭐 그 집안은 자기 집은 다 예수를 믿어가 이분은 이제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만났더니 그러시더라 그래요. 손을 이리 그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더라 그럽니다. 애야 나는 종손으로 태어났다고 예수는 못 믿는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조상님은 없다. 그 거짓말이다. 조상님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겠느냐.
세상에 내보다 더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다 죽느냐. 조상님은 이딱 하는 거는 거짓말이더라. 예수 잘 믿으라 니는. 그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결국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조상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다 잃어가는 겁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난은 아버지 집에 떠났을 때 첫 번째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안 되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읽으면 들으면 아십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나오미라는 인물입니다. 여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자, 룻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돈 벌려고. 자,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베들레헴 간 뜻이 뭔 줄 압니까? 베이트 하면 집입니다. 레헴 하면 빵, 떡 하는 뜻이에요. 빵집,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떡집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죠? 근데 이제 돈 벌려고 출세하려고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모압으로. 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제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죽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죽음의 역사입니다.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 모압이 이민 간 지 10년쯤 됐을 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아들 둘 남자라 하는 남자 다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하고만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역사가 나옵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거기 보면은 거의 900살 이상 살았어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대단합니다, 그거는.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900세씩 삽니다. 잘 못 사는 사람이 850년이래 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전부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이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머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전부 죽었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죽었다라고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쫙 나옵니다. 거기에는 죽었더라 하면 인생 망하는 것이고 낫다가 보다. 그래서 그걸 낙고장 합니다. 낙고장. 생명의 역사입니다.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으로 단절되는 역사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룻기에 보면은 1장에 나오는 역사가 바로 모압으로 갔을 때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역사입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고 죽었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있어야지요. 잘 살라고 나갔는데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그런데 누가 따라옵니까?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는 모압에서 나는 재혼하랍니다 하고 남고 룻은 나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는데 터들터들 동네로 들어오니까 일가 친척 이웃들이 봅니다. 저 사람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잘 살겠다고 모함으로 이민을 갔던 나오미가 왜 혼자 돌아오지?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죠.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여러분 나오미 하는 뜻이 뭔 줄 압니까? 기쁨, 희락.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원래는 베들레헴에 살 때 그의 이름처럼 그는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모압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는데 다 죽어갑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마라 하는 뜻은 뭔 줄 압니까? 슬픔, 괴로움, 쓰다 하는 뜻이에요. 쓴뿌리. 기쁨과 희락의 여인이 모압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갔더니만은 기쁨이 변해가 슬픔이 되어 온 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그가 괴로움의 인생이 돼가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의 떡집을 떠났더니만은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저런 인생이 내가 왔구나. 사람들이 혀를 차는데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오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답은. 세상에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그 괴로움과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변하는지 안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바뀝니다. 자, 룻기 4장 14절 17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룻이 애를 낳았어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 저게 나오미가 아니냐? 나를 마라라 부르십시오. 그 비참하게 돌아왔던 그가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해라. 주변 사람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 자식은, 자기 며느리는 그 지역 유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가 내 품에 안아주는 거예요. 집안에 남자 다 죽었는데.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 오벳. 그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그 아들을 안고 지금 막 안아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나오미 이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 그런데 세상으로 왔을 때 돌아와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라, 괴로움, 슬픔. 다시 회복돼 가지고 여러분 보이죠 지금? 아들 안고 있는 그 기쁨과 희락의 행복한 그 모습이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다 얻은 겁니다.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오른 5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오미가 그 비참했던 여인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됐어요. 야, 여러분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다 얻습니다. 더 많은 걸 누렸습니다. 나오미 이름값 하며 살도록 해줬습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슬픔의 인생이.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이름값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귀한 이름들입니다. 저는 세북종 어지린자를 지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얼마나 귀한 이름들을 지어줬습니까? 그 이름대로 이름값하며 사는 분이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 땅에.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 돈에 빠져가 비리 온갖 부정저짐에 돈만 챙겼던 사람. 예수를 만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내가 버는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눠줄 것이고 내가 토세강 훔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는 주여.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됐어요. 이름값 하도록 살도록 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팔던 그 아버지 밑에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으로 만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지어준 그 귀한 이름값 하며 살도록 해주실 겁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 떠나면은 불행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은 귀한 도련님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인생이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해줍니다. 지금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에 붙여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날아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가 세상에 붙어가 한번 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이 비참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멀리 갔더니 아버지 떠나가는 겁니다.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어디 안주를 한 모나무 빙 도는 이세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됩니다. 처량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고날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복되는 은혜로운 길은 없습니다. 나가니까 잃는 겁니다. 다. 여러분 개그맨이었던 코미디였던 심영래 씨라는 분이 있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이분이 한번 거기에 뭐 어느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망했던 이야기. 돈을 얼마나 잘 벌었느냐 하면은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교회를 잘 왔다 그래요. 근데 뭐 연예계에 돈 잘 벌고 하니까 제일 먼저 떠난 게 아버지 집 떠난 겁니다. 망했을 때 자기 살던 집이 펜트하우스 63억 했답니다. 그 시대에 벌써 10여 년 63억지를 한 푼도 다 날라가고 통장에 돈이 230만 원 있더랍니다. 전 재산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230만 원 어디 전세를 살겠습니까? 월세를 사는들 몇 달 살, 1세를 살았답니다. 1세. 1세라는 것이 있다고. 뭐, 우리 여간에 바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 사는 모양이에요. 1세 집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돈 잘 벌 때 어느 정도로 벌었느냐? 압구정 그 당시 현대아파트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이 7천만 원 했다 그럽니다. 그 정도 그래 했겠죠. 7천만 원 할 때 이분이 어느 제가 회사에 아이스크림 선전 이런 거 할 때 계약금만 예를 들어가 전체 뭐 광고리를 5억 같으면 계약금만 8천만 원 받았답니다. 그 당시에 자기하고 계약만 하려고 해도 일단 8천만 원 이상 해야 됐다. 그 다음에 뭐 3억을 받든 5억을 받든 이래 받아. 그러면 집을 몇 채 사는 겁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을 7천만 원 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한다고 다 떨어놨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가 없더라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바다로 죽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 죽어야 된다 생각을 했죠. 이제는 뭐 길이 없더라 그래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갈 데가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생각이 나더라 그럽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복 받은 거예요. 교회밖에 갈 데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큰 복 받은 겁니다. 아직도 선배 집이 있고 갈 데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은 더 길어질 겁니다. 교회밖에 갈 데 없어야죠. 새로 일어나면서 열심히 요즘은 성실하게 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망할 때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신 것이 죽이려고 망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진짜 사는 겁니다. 영원히 복되게 살 겁니다. 앞으로. 재물이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 권세가 우리 자식들을 복되게 할 것 같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 없는 재물과 권세가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양이는 집 고양이, 길 고양이 있습니다. 뭐 개들도 지금 밖에 다니는 개들이 있다 그러는데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죠.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저도 이 고양이에 대해서 이미지가 별로 옛날에는 안 좋았던 것이 있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그러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기치 않게 그냥 뭐 계획이 없던 고양이를 한 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고양이를 많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고양이는 이 개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주인을 굉장히 가까이 합니다. 개들은 그냥 주인을 이래 따르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콕 이래 살을 비빕니다. 붙어가지고. 굉장히 살갑게 이래 부비고 이랍니다. 그런데 길고양이들은 제가 우리 그 교회 식당에 한번 키운 적이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도로가길래 먹고 이래 가고 하길래 한 번은 넣어가 주고 이래 키워요. 내가 여기서 한번 키워봐 줘야 되겠다 싶어. 이야, 못 키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길고양이 한번 데리고 한번 키워보십시오. 밤새도록 웁니다. 옆에 오면 핥히고 대듭니다. 결국은 풀어줘야 됩니다. 나갑니다, 집을. 집에 안 붙습니다, 주인한테. 여러분 성도는 외모가 우리 다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냥, 그죠? 그런데 보기에는 똑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12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속에 베드로가 있고 가룟 유다가 생긴 겁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차별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사랑하고 가룟 유다도 주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예수를 팔고 자살을 하고 왜 한 사람은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를 위해 순교를 했습니까? 위대한 제자가 됐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똑같은 제자지만은 하나님의 주님의 품 안에 있었던 제자가 있고 주님의 품 밖에 있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무늬만 성도지 교회 정만 갖고 있지 주님의 품 안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살다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품 안에 안 돌아서 그래요. 1년이고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품 안에 있느냐 주님의 품 밖에 있느냐 차이로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늬만 성도가 돼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이 주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여러분 안전벨트 처음 하라 그럴 때 요즘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동으로 안전벨트 하잖아요.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안전벨트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이 옷에 티에 안전벨트가 그려진 옷을 팔았어요. 까마이래 안전벨트처럼 경찰이 보면 안전벨트 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그걸 입고 다니더라고. 안전벨트 그려져 있는 걸. 그래 이걸 하면 안전벨트 안 해도 된대. 무늬만 이래 안전벨트 따기는. 똑같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안 들어가면은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주를 떠나면 고난이 옵니다. 주와 함께 하면은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면은 은혜와 복이 함께 할 겁니다. 영원히 복된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집안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영원히 복된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